평화를 빕니다. 12월 8일은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지엽 시행태 대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예전에는 무염시대 대축일이라고도 불렀었죠. 마리아의 원지엽 시행태 대신 교리는 성모님과 관련된 가톨릭 교회의 4가지 핵심 교리 중의 하나로서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의 교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선포된 교리입니다. 물론 성모 승천 교리가 나중에 선포된 교리이긴 하지만요. 이는 그만큼 교회 내에서 논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원지엽 시행태 대신 교리와 프란치스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원지엽 시행태 대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 내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신학에서는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해서 2가지 문제로 이 개념을 발전시켜 교회로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원죄의 보편성의 문제, 둘째, 구원의 보편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원죄의 보편성의 문제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참이라면 성모 마리아 또한 원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은 인간은 모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죄에서 구원되었는데 만약 성모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면 구원자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 없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에 대한 신심은 교회 내에서 아주 이른 시간에 등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논쟁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진전이 없었던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관한 신학은 둔스 스코투스라는 프란치스칸 신학자에 의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그의 사권의 명제집에 대한 옥스포드 강독 3권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안의 잉태에 대한 의문과 함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에 대한 그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먼저 스코투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선성 혹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성부께서 창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화를 통해 육신을 취하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육화의 주된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 보이는데요. 스코투스는 그리스도의 육화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의 영광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육화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육화를 통하지 않고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의 육화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스코투스는 보았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의지는 외부의 것으로부터 조건 지어지는 필연이 아니라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인데 만약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의 육화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하느님이 인간의 상황에 조건 지어지는 모순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둔스 스코투스는 아담의 죄와는 무관하게 하느님의 피조물의 영광을 예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육화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육화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자유의지의 우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둔스 스코투스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내용인 가장 먼저 의도한 것이 가장 마지막에 실행 혹은 성취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즉, 피조물의 가장 완벽한 모형인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함을 가진 피조물에 앞서 예정되셨지만 가장 마지막에 육화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품는 것은 가장 완벽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때는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가장 완벽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의도 또한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그리스도를 청사진으로 하여 가장 완벽한 목적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가장 큰 목적을 예정하시고 부차적인 목적들은 가장 큰 목적 다음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둔스 스코투스는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주의 혹은 그리스도 절대적 우선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신학을 전개합니다. 스코투스에 따르면 동정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하느님과 인간의 중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창조의 모든 완전성이 성모님에게서 실현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의 표지로서 하느님께서는 원죄와 본성적 죄의 흔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어머니를 성자의 모친으로 선택하신 것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심 개념을 정리하는데요. 마리아께서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보호되었다는 마리아의 잉태됨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완벽한 중재자인데 만약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를 원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한 중재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죄의 상태로 잉태될 예정이었으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 그 운명으로부터 미리 구원받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둔스 스코투스의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관한 신학의 주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둔스 스코투스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합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성모께서 만약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둔스 스코투스는 성모께서는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이전에 이미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이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죄에서 보호함으로써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따라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됨, 즉 구속되었기에 그 당시 신학자들이 말하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논박을 통해서 둔스 스코투스는 원죄와 구원의 보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세 당시의 신학적 논쟁에서 세 가지 가능성을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첫째,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결코 한순간도 원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둘째, 마리아를 어느 한순간만 원죄로부터 성화하실 수 있다. 셋째,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 마리아를 원죄로부터 성화하실 수 있다. 이 세 가지 성립 가능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스코투스는 하느님께서 어느 것을 과연 선택하실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코투스는 가장 좋은 것을 성모 마리아에게서 이루셨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스코투스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신학 공식이었던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은 하실 수 있었고 원하셨으며 따라서 하셨다라는 공식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의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둔스 스코투스가 14세기 초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에 대한 교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요. 특히 도미니코 수도의 신학자들과 이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하게 됩니다. 1854년 12월 8일에 비오 9세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 회칙으로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장엄하게 선포하셨고 우리는 이날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축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축일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모님의 특별함, 물론 성모님의 특별함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겠지만 이 대축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하느님의 은총의 무한하심을 우선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같으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은총과 사랑으로 무한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중재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미리 선치되고 성취된 그런 일인 것이죠.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그리고 또한 은총받은 인간, 구원받은 인간의 미래의 모습을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하느님께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구원 의지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죠. 성모님의 모든 교리는 성모님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단순히 성모님의 특별함만을 떠올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과연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얼마나 크신 은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당신께로 초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의 완벽한 중재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성모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니 미리 그 모습을 맛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